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아가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믿음과 순종이죠. 믿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순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그 믿음과 순종이 자라나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굳세게 믿고 순종도 잘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랑 위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 사랑 위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 없이 하려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속상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하는, 또 외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 순종만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1등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아이를 볼 때, 만약에 제대로 된 부모라면 마음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차라리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뭐 11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해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은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에 자주 와서 늘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 네. 누구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그러니까 사랑 없이 순종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은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성공 케이스가 아니라 실패 케이스, 반면 교사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선택받고 축복받았지만 실패했어요. 또 바리새인들도 실패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패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위에 율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재물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없는데 그냥 제사만 드립다 갖다 드리고 막 그 연기를 뿜어 올리니까 아주 그냥 눈 맵고 막 나 아주 그냥 딱 싫다는 거야 하나님. 향기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가 내 고역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아예 그냥 바벨론을 데려다가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아예 못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늘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말해주는 그 에피소드가 뭐예요? 그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 두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애정도 없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다 알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손님에게 응당 대접할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 기름도 안 붓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너는 그냥 이 껍데기만 갖고 나를 대접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 그게 예수님의 책망이었죠. 근데 이 여자는 너랑 완전히 반대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아.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그 가늠한 여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가 지난 시절에 지은 죄는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 없이 식사 대접만 한 이 시몬은 야단만 맞고 끝났고 이 여자가 축복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도 뭐예요? 사랑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 없이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 삶에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밤낮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겨우 들어와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예배만 드리고 눈물만 흘리다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차라리 훨씬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 위에 순종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라는 책은 믿음이나 순종에 관한 책이 아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 여기 사랑에만 포커스를 딱 맞춘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성경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 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가장 힘들었던 책들이 에스더하고 아가서예요. 아가서도 논란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아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감 받은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 아가서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실제로 그런 왕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가장 뛰어난 왕. 지혜가 한이었고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 에티오피아의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 믿었었다. 그런 나라가 어디냐? 그런 왕이 어디냐? 다 뻥이다 뻥. 내가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직접 보고 당신을 직접 만나 얘기해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이 실제보다 더 못하더라. 실제가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인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아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 왕이 말이에요. 이 대단한 왕이 한 여자에게 딱 꽂힌 거예요. 한 여자에게 딱 꽂혀서 그 여자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그 여자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굴까? 그럼 당연히 절세 미녀일 거다. 양귀비라든지,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이런 절세 미녀일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 여자는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예요.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여자예요. 왕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 이 검은 피부가 원래 검은 게 아니라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햇빛에 그을려서 검어진 그러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종일 농장에서 땡볕 아래서 일해갖고 피부가 다 타버리면 그 까맣게 타기도 하지만 얼마나 피부가 안 좋아요. 거칠고, 그렇죠? 뭐 그러면 어느 남자가 그걸 또 좋아하겠냐고요. 이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5절 보면 한번 1장 5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검다는 거예요. 검은데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 이 게달은 한 사막에 사는 종족의 이름인데 그 게달 종족이 거주하는 천막은요,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이에요. 물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족속이 게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은 시커멓고 아주 뻣뻣한 질기디 질긴 그런 장막. 그러니까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왕이 한 여자에게 푹 빠졌는데 이 여자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예요. 그냥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왕이 자기가 푹 빠진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구나. 아주 그냥 눈이 뒤집혀도 보통 뒤집힌 게 아니에요.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인데 그 솔로몬 왕의 눈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가시나무고 그 중에 피어있는 백합화예요. 이게 완전히 돌았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사랑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희에게는 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그 어떤 매력도 이유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신비다. 신비, 미스테리, 신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비예요.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꽂혔어. 일편단심, 변치 않는 사랑. 신비예요. 그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신비로운지 천사들도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무슨 이유로 저것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 존귀한 왕이 저런 무지랭이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궁금해해요. 도대체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있거든. 근데 천사들보다도 훨씬 비루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궁금해요. 마귀들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죠. 자기들은 버려졌거든. 이 사랑이 놀라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놀라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도 놀랍지만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여러분, 모든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불이든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꺼집니다. 유전에서 막 불이 타오르죠? 그것도 언젠간 다 꺼지는 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몇 분 지나면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지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꺼져. 나무도 안 타. 신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 않는가? 불이 꺼지지 않는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불 붙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다른 불은 다 꺼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안 꺼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모세와 만남이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는 이제 버려진 인생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머릿속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딱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신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모세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넘도록.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들어올 때는 좋았고 요셉 밑에 있을 때는 좋았지만 그리고 나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서 혹독한 노예 생활할 때는 너희들이 버려진 줄 알았지. 내가 너희를 잊은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꺼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사랑을 나타내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도 8장 7절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물로도 이 불을 꺼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며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엄청난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의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러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건 신비라고, 신비.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목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이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나를 위해 죽어? 날 위해 돈 10,000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날 위해 죽어? 이런 식이네요. 솔로몬 당시에 이 왕이 술람 여인에게 꽂혔다라는 것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여자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게 미스터리였지만 오늘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힘들어요.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해주면 물론 이제 다 익은 고구마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갸우뚱해요. 그분이 누군데 뭐 날 위해 죽어?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도 날 위해서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위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야?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부음바. 그래서 바켓스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확 가득 담아서 넘치도록 담아서 우리 머리 위에다 확 부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적셔져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사랑이 막 확 부어지니까 그 체험을 하면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대학생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사랑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콧물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막 입에서는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적셔졌다 해도요, 그대로 가만두면 이게 사랑이 흠뻑 젖은 것이 점점 말라갑니다. 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말라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열심히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촉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이 마르지 않고 계속 촉촉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
성령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젖은 땅에, 촉촉한 땅에 말씀 씨앗이 또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요. 못 느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거 바로바로 다 주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거 다 제때제때 다 채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드리고 막 행복해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사랑을 나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서 고생스러운데 딱 보니까 물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제때 맞춰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달려가서 보니까 쓰는 물 웅덩이, 쓴 물, 썩은 물이에요. 그 순간 완전히 낙심천만이에요. 지금 물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 겨우 만난 오아시스의 물웅덩이가 썩은 물 웅덩이인 거예요. 그 순간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우리에서 떠나셨나 봐. 이런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쓴물 웅덩이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실망스러울 때 나를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원망만 해.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낙심하고 좋은 일 생기면 또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또 원망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자꾸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꾸 내 삶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있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나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심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으며,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심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뽑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시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뽑으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사랑이고 뽑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찢는 것도 사랑이고 꿰매는 것도 사랑이래요. 다 때를 따라 찢는 것이 필요할 땐 찢으시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또 꿰매야 될 때는 또 꿰매주세요. 울어야 할 때는 울게 하시고 웃음이 필요할 때는 웃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면 사랑받는다고 아무리 부르셔도 아무 말 안 하시면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욥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31장에서 3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1장에서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다가 38장부터 42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막 속사포처럼 욥에게 말씀하셔요. 욥이 대답할 틈도 없게 계속 말해요. 계속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잠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할 때 욥의 고난이 너무 깊어질 때 그때도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또 응답을 안 주실 뿐이지 구원을 회복을 안 베풀 뿐이지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계세요. 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때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가 욥을 참수해서 내가 너에게 욥을 내어줌으로 네가 그 욥의 몸에 병이 들게 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다 쓸어버리게 내가 허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욥이 그 믿음을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도 마귀에게는 욥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고 아주 흐뭇해하셔요. 그게 여러분 욥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응답 안 하신다고 고난이 겹친다고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계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배우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자기는 버려졌다, 잊혀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한마디만 하고 죽겠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 이유라도 알고 오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죠. 왜?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이 욥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폭풍우 가운데 38장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잠잠히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6절. 이 아가서 4장은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말하는 것 내용이에요. 1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대사고 그다음 마지막 16절 한 절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술람미가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섞여갖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표준 세번역. 그거를 보면은 거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사를 딱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가서 읽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말하는 대사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 왕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심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1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이제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든 따스한 남풍이 불어오든 예전에는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바람으로 인해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바람이 나의 동산에 불어오면 내 동산에 있는 향기로운 열매의 그 냄새를 풍기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왕이 이 향기를 맡기 위해 나의 동산에 와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예요.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어떤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와도 그것은 나를 원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일지라도 그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면 내 동산에 향기를 날릴 것이다. 그리고 왕이 나의 동산에 오셔서 그를 위한 나의 열매를 맛보실 것이다. 그 열매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에 세워진 순종의 열매. 이 열매를 나의 왕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순종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사랑 위에 순종을 할 때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사랑 없이 율법적인 계명을 지켜 살려고 애쓰다가 우리는 위선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차라리 정말 인간적으로는 볼품없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야. 네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